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예수의 이름이 계속 들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또 예수님의 명성이 계속 퍼지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에게까지 소문이 전해집니다.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과연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사람들 사이에 계속 퍼지게 됩니다. 과연 그가 누구냐라는. 자, 그때 다양하게 추측을 합니다. 일단 어떤 사람은 15절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인데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헤롯은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왜요?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셋 중에 어느 게 더 맞을까요? 다 안 맞죠?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틀렸다라는 공통점도 물론 있지만 들리는 소문을 자신의 경험과 쓴 뿌리와 자신의 상처로 인식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인식의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무엇으로 인식하죠? 소문은 들려지는데요. 소식들은 들려지는데 이것들을 상처와 쓴 뿌리와 자신의 경험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는 무엇이 있죠? 침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스토리가 그 과거의 스토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사실 본인은 그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이거에 대한 뭐가 있다? 여전히 쓴뿌리와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쓴뿌리와 상처로 이 소문을 인식하고 이 예수라는 인물을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새로운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침례 요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보세요. 20절 한번 보실래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보호했대요. 그러니까 헤롯이 원래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을 정도. 그러니까 그의 말은 굉장히 불편했지만 그를 보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에 두려워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좀 듣고 싶은 그런 어떤 관계였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요한의 어떤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좀 이미지를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하나만 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이요.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체성 분명하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또 관심이 집중되면 마치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 양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다음이에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라고 묻죠.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 선지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러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저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헤롯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다고요? 자기의 상처와 쓴뿌리와 경험으로 인식해버리니까 엉뚱한 결론에 다다라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놀랍습니다. 23절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맞아요. 여러분들, 침례 요한의 자기 인식이 어디로부터 근거됐습니까? 이사야의 말씀, 즉 구약의 이사야서. 이게 이사야서 몇 장에 있나요? 40장 3절에 있단 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개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었던 요인은 자기의 경험과 쓴뿌리와 상처로 인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절망에 관해서 어제 이야기 나눴는데요. 어제 설교 때 하진 않았지만 절망이 잘못 작동되면 그 절망 자체만으로 자기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너무 과도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절망했잖아요? 그럼 이 절망을 여기서 해소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상처와 쓴뿌리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 과도한 판타지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자기 인식이 건강했던 이유는, 선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설명하실 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았어요. 결국 침례 요한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2024년에 어떤 정체성 중에 소중한 부분이 하나가 아닐까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지더라고요. 우리는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빛과 소금이지만 우리 자체가 예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의 길을 예비하는,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는 분명히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 모습은 어떠한가? 20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말을 들으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죠? 죄를 지적하면 크게 번민합니다. 진리를 전하고 그의 죄된 본성을 지적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말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를 피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실. 불편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권유하고 이럴 때면 좀 아무리 제가 부드럽게 얘기해도 좀 불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그래,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지 라고 생각하면 또 저만의 착각이에요. 자가당착이죠.
왜 이해를 하고 또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나를 불편해하니까 나는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번민을 시켜야죠. 우리가 의도로 시키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번민하도록 만들어야 돼. 자기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도록 만들어야 돼. 어제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그 사람을 번민케 할 겁니다. 그런데 달갑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말은 불편했어요. 근데 삶을 통하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은 망가지고 말만 곤두서 있으니 뭐 되는 게 없죠.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운 의롭고 거룩한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삶, 그리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의 그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하나 안타까운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헤롯은 이만큼 침례 요한을 사실 아꼈던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여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죽였을까? 우리는 마음에 없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닥치게 돼요. 이렇게 헤롯이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죠. 우리는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헤롯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정말 주목해야 될까요? 조급, 그리고 즉흥적이고 허세 있는 감정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소리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흥분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침착하고 적절한 언행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그 주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셨던 거와는 달리 이 헤롯은 어느 소리에 자꾸 노출됩니까? 조급함과 즉흥적인 것과 허세와 이런 감정의 소리에 완전 노출되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리라 뭐 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맹세합니다.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에 취해서 이 허세 있는 이 소리가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어느 소리에 잡히죠? 그 헤로디아의 딸의 그 소리에 잡혀버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오는 거는요, 정확한 법적인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산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오는 것은 정확한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생략하고 이것들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들은요, 결국 진정한 소리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막 그 사람 칭찬하는 소리 옆에서 갑자기 막 해낼 때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평소에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급하게 막 그 사람 앞에서 막 칭찬을 막 줄줄이 쏟아낼 때는 정말 불쾌합니다. 저는 내가 저 말을 들으면 기뻐할 줄 아나?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나? 여러분들, 그게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도요, 저는 진정한 소리에 노출되지 않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을까요? 뭐 헤롯 왕의 앞에 가서 그냥 막 가모니설로 이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했을까? 아니요. 진짜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움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번민했죠. 그렇지만 그의 삶 때문에
두려워하고 오히려 달갑게 들었죠. 저는 이런 정말 표리부동한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헤롯도 의도지 않은 표리부동이었잖아요. 네, 조용하고 그리고 침착하고 적절하고 침례요한의 자기인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를 인식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진실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언행이 사람 앞에서만, 그 사람 앞에서만 괜히 보여지는 식으로, 괜히 떠벌리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평소에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그런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은 아름답게 우리를 통하여 또 열매 맺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인식이에요. 자기인식. 자기인식이든 상황에 대한 인식이든 타인에 대한 인식이든 동일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인식은요, 상처와 그 쓴뿌리를 통과한 인식이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의 자기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괜히 야합하지도 않습니다. 주신 사명, 조용하지만 침착하고 적절하게 언행에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정말 침례 요한을 아껴주고 싶었지만 그 적절하지 않은 감정과 그 소리에 노출되어서 결국 정말 원하지 않았던 그 판결과 그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 안에 그 영적인 표리부동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앞에 있을 때만 원래 그랬던 것처럼 괜히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자연스럽게 과하지 않게 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과하면 느껴져요. 과하면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그 향기는요,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은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억지로 구호 외치고 힘써 달려나가는 것이나 우리의 일상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통한 자기 인식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정말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